오늘 저는 인생은 아름다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시작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점점 가다 보면 인생은 참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참 위대하죠. 너무나 찬란한 그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생을 멀리에서 돌아다 보면 인생은 참 아름답고 희극이고 참 복된 해피 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토막토막 작게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참 비극이 많죠. 눈물겨운 일이 많습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굴까? 요셉입니다. 요셉. 최고의 성공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 누굴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디딤돌을 놓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위대한 민족 구원의 꿈을 그런 디딤돌이 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는 요셉을 꼽을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은 이런 7단계로 점점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이런 7단계로 점점 아름다워지고 끝은 너무나 찬란하죠. 그 뒤는 후손들에게도 거대한 축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뭘까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기록된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성경이 없을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언제나 이런 꿈이라든지 계시라든지 또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적이 정해진 것입니다. 자, 인생에 가는 방향과 목적이 정해졌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한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로 기우적될 여가가 없는 것이죠. 자, 꿈 중에 가장 좋은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세대마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과 더불어 일어났습니다. 이 꿈은 미래를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자, 꿈이 없기 때문에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다. 이걸 번역을 어떻게 했을까? NIV에 보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 망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는 것입니다. 자, 꿈은 이 꿈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꿈꾸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이 시작될 때의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모든 위대한 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좋아요. 편해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름다운 꿈을 주지를 않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꿈은 아름다운 미래, 꿈은 밝은 미래를 의미합니다. 꿈은 희망이고, 꿈은 소원이고, 꿈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이 꿈을 가지면 힘이 생깁니다. 눈동자가 달라지죠.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생명력이 있죠. 자, 아브라함의 꿈을 심어준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자, 모세를 부르시고 민족 구원의 꿈을 심어줄 때는 80세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끔 또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그래서 70세, 80세도 안 된 분인데 연세가 많은 것처럼 노인처럼 이렇게 하시면 이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75세, 80세 이런 때도 꿈꾸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아멘. 예.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약 막 교회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꿈꾸는 소리 하시길 바랍니다. 예. 셀 모임에서 올라오는 이런 걸 보면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한 이런 거예요. 꿈꾸는 얘기 별로 없어요. 꿈을 꿔야 잊어버려요. 그런 거 아픈 것도. 자, 새로운 땅에 대한 꿈, 큰 민족을 이루는 꿈, 모든 민족을 위해서 복의 근원 되겠다는 꿈. 거시적 관점에서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의 후반부는 너무 아름답기만 하죠. 그래서 꿈꾸는 자,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누굴까? 꿈꾸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어찌 보면 꿈을 사용하는 분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 미리 죽은 자입니다. 미리 죽었어요. 산 자의 장례식을 치른 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간 사람들을 보면 앞당겨 죽었습니다. 미리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서 장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 쓴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였죠.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자, 모리는 브랜다이스 대학의 사회학과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면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을 쓴 이 미치 앨범은 누구였을까? 모리의 제자죠. 미치는 대학 졸업 후에 바빠서 교수님을 찾아가지 못했는데 어느 날 TV에서 보니까 모리 교수가 너무 늙었습니다. 그리고 누게릭병에 걸려서 점점점 몸이 마비되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미치는 모리 교수가 죽을 때까지 14차례에 걸쳐서 화요일마다 찾아가서 인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썼죠. 그 내용을 책으로 펴냈는데 이 책에 보니까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모리 교수는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조문객들이 관우에 꽃을 놓으며 작별 인사를 해도 죽은 친구들은 듣지 못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리 모리 교수는 자신이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이 지각이 있을 때, 인지 능력이 있을 때 장례식을 미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든 많은 사람들을 불렀고 사람들은 눈물로 포옹을 했습니다. 모리 교수는 앞당겨 죽은 사람이고 또 그의 장례식은 산 사람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모리 교수는 다가오는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산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 아주 소중한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이 책은 떠나는 자와 남은 자, 삶과 죽음에 관한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모리 교수만 살아서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살아서 이미 나는 죽었다 하고 장례식을 치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복음의 원수요 교회의 핍박자였던 바울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다 죽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자, 바울의 삶은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름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생을 다시 살았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죽고 새로운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일까? 미리 죽은 자예요. 미리. 아브라함, 모리아 산상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 아브라함은 미리 죽었습니다. 이삭도 10대 후반에 미리 죽었고, 야곱 같은 경우는 약복강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 그는 죽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보면 요셉은 17살에 결국은 죽은 거죠. 형들이 죽이려고 우물에 빠뜨리고 은 20에 팔고 가까이 고생하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결국은 죽고 40세에 또 죽고 죽었죠. 다니엘도 풀무불에서 죽고 다윗은 토굴 속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어리가 결국은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가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을 보면 그분은 참 많은 죽음을 맞이하죠. 몇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먼저 자, 요셉의 꿈을 꿨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꿈. 자, 요셉의 꿈은 벗기고 꿈을 찢고 구덩이에 넣고 훗날에는 감옥에서 요셉의 꿈이 죽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꿈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오스 힐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 그 다음엔 그 비전이 죽는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새롭고도 놀라운 형태로 그 비전을 부활시킨다. 요셉의 꿈은 실현되기 전에 먼저 짓밟혀야 했고, 꿈이 실현되기 전에 요셉은 배신과 학대와 무고한 억울함과 투구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 그랬습니다. 이 같은 역경과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성장했습니다. 성숙했습니다. 정결해졌습니다. 더 지혜로워졌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는 복과 그들을 품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배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에 걸렸다가 고침을 받는다면,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삶에서 일어난다면, 죽었다가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참 많은 변화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로운 인간이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인간은 매일매일 이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 죽음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죠. 407장 찬송에 보니까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후렴은 이러합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라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4절은 이래요.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되. 자,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꾸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죽어야 합니다. 살아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의미해요. 요즘 우울해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 정신을 좀 차려야 될 것입니다. 큰 일을 맞고는 화들짝 놀아가지고 정신 차리지 말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지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명철과 지혜 그리고 능력과 이 성품은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해야 결국은 성격, 이 성격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큰 틀은 잘 변화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격 안에 있는 성품은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품은 변하는 거예요. 성품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성품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기도로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았다니 큰일 나겠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철학자로 참 살아오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셨던 안병욱 교수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구, 38선이 지나는 양구 쪽에 북한이 고향이기 때문에 북한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계시는데 거기 보니까 철학관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이제 가르쳤던 김태길 교수 철학자죠. 안병욱 교수님. 이제 김영석 교수님도 북한 분이신데 지금 102세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그쪽으로 가신다 그래요. 자, 이 안병욱 교수님이 인생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고 소설과도 같다. 참 굴곡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고 싸움터다. 폭풍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이력 편주와 같다. 작은 조각배와 같다. 마라톤 경기다. 레슬링과도 같다.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 힘으로 살아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아날 수 없어요. 돈으로, 건강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기도의 능력과 절대적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7단계라고 했는데 마지막, 오늘 오전에 마지막 4번째 단계를 얘기하고 오후에 이제 마지막을 할 텐데 4번째입니다. 4번째는 요셉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셉은 눈물 흘리는 자였습니다. 눈물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눈물의 영성. 젖은 눈을 가진 자, 눈물 젖은 언어를 가진 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축복입니다. 이 눈물은 자정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자정의 능력. 눈물은 성찰을 하죠. 내려놓게 합니다. 나를 반성하게 하고. 회개가 뭐죠?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눈물을 갖는 거죠.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무지개를 띄우는 일이죠. 눈물의 영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후회의 눈물로 시작을 하지만 이런 눈물의 사람은 나중에 너무 기뻐서 환희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와 주권적 역사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랑하고 용서하는 영성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압니다. 뭘 알까요? 사람은 내가 의지해야 될 의지의 대상이 못 되는구나.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못 되는구나. 사람은, 내 주변의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다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내가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지 내가 뭘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긍휼히 여기고 품어야 될 대상이구나. 이런 것을 알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눈물의 영성입니다. 눈물의 영성. 우리 어머니들이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따뜻함이 있는, 정이 있는, 신앙적으로 그런 영성. 성경에서 가장 많이 눈물을 흘렸다, 울었다는 기억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 요셉입니다. 요셉. 자, 창세기 42장 24절. 10명의 형제를 보고 혼자 펑펑 웁니다. 자기를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울죠. 창세기 43장 29절 30절 보니까 동생 베냐민을 보고 마음이 탄 듯 안방에서 울었다 그래요. 창세기 45장 1절 2절에 보니까 11명의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애굽의 총리임을 밝히면서 방성대곡했는데 궁중의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리내서 울었는지. 창세기 46장 26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과 함께 온 가족이 몇 명이었냐? 66명이었어요. 요셉의 식구들까지 합치니까 70명이었습니다. 이 70명 앞에서 또 웁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웁니다. 창세기 50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또 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50장 3절에 보면 요셉과 애굽 사람들이 70일을 고굴합니다. 70일. 언제? 야곱이 세상을 떠났을 때입니다. 자,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가장 성공을 한 일을 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룬 사람인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입니까? 눈물이 사라지는 비정한 시대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눈물이 필요하죠.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자, 눈물의 영성을 가진 자, 이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더욱 찬란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맨 마지막은 그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루게 되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200만 명의 사람 구원해내고 출애굽을 할 때 맨 먼저 앞장서서 무엇을 메고 갈까? 요셉의 해골, 뼈가루를 메고 가는 것입니다. 민족 구원의 거룩한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인생에 참 아름답기 위해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 우리의 민족들이 잘 되는 역사, 이런 역사를 반드시 이뤄내는 그런 우리 교회요, 한국 교회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